열심히 집에서 큰 소리 내서 독서하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중간에 건너뛰고 210쪽으로. 나머지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이거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210쪽 조금 독서하고 가겠습니다. 야광이여,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이런 사람은 새로 마음을 낸 보살이며, 만일 성문이 이 경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이런 사람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니라.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 사후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할 때는 어떻게 설해야 하겠는가? 이 선남자 선녀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후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할지니, 열애의 방은 일체 중생 가운데 대자 대비시며 열애의 옷은 부드럽고 화평하고 인욕하는 마음이며 열애의 자리는 일체의 빈법이니 이런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후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지니라. 야광이여,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변화인을 보내 그를 위해 법 등을 대중을 모이게 하며 또 변화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내어 그 설법을 듣게 하리니, 이 변화인들이 법을 듣고 믿어 가지며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여 따르리라. 만일 설법하는 네가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내가 그때 널리 하늘 용 귀신 건달과 수하 등을 보내어 그 설법을 듣게 하며, 또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있을지라도 설법하는 이로 하여금 나의 몸을 얻고, 또 만일 설법하다가 이경의 문제를 잊으면 내가 알려주고 부족함을 얻게 하리라.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210쪽 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법화경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의심하고 무서워하면 이 사람은 새로 마음을 낸 보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마음을 낸 보살을 초가 아니라 신발의 보살, 이렇게 그러니까 초심자, 우리로 얘기하면 초심자죠. 처음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법화경을 두고 무슨 얘기인가 의심을 또 하고, 또 이 무슨 웬말이야 이렇게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발의 보살. 이거 반대가 구발의 보살. 이미 심심이 견고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수행하는 스님, 아라한이나 출가한 스님들 중에서 그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은 잘난 체하는 사람을 증상만이라고 하거든요. 증상만. 이거는 이제 교만 중에서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인데 깨우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증상만이라고 해요. 그런 증상만에 빠진 사람은 이 법화경 들으면 여기 있는 대로 놀라고 의심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들으면서 증상만을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요, 정직심. 정직한 마음, 바르고 고든 마음이 수행자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면 안다 하고, 했으면 했다 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래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사회가 아주 험하다 보니까 수행자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다. 증상만에 빠지면. 그래서 이 법사, 이제 법을 설하는 사람은 다로와 반학가 또는 법사 이렇게 부르는데, 법사. 법을 설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해야 될까고 이제 부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열의 방에 들어가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 이렇게. 딱 요 세 가지입니다. 열의 방에 들어가. 열의 방에 들어가려면 열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방.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인데 그 대자 대비심입니다. 자비심이 있어야 돼. 대자비심, 대자 대비심 같은 말입니다. 대자 한번 더 넣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자비심은 뭐냐면 누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알 때까지 가르쳐 주는 게 자비심이에요. 근데 보통은 저도 뭐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한마디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거나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얘기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자비심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법을 가르쳐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제대로 알 때까지 가르쳐 준다. 그게 자비심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대학교에서도 그거 다 형식적이잖아요. 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시간 때우고 그리고 뭐 적당히 가르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은 그냥 기능적으로 가르치는 거지 자비심이 없는 거거든요.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알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법을 알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설하시고 있고 그것을 이제 이 법화행자들 또 법화경을 가르치는 법사들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열의 옷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 열의 옷. 근데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인욕을 상징합니다. 여기 자비심, 그 다음에 인욕. 그래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듣고 허물도 지을 수 있고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열의 옷을 입고 있어야 그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연이 맺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인욕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왜 그 법회 보실 때 반드시 그 가사를 수하시잖아요. 그 가사가 인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옷인데 인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수하면 이제 그 가사를 수한 스님을 볼 때 저 스님은 부처님의 그 옷을 입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 스님은 부처님의 방에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스님들 역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승복 입고 화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켜서도 안 돼요. 왜? 부처님이 화내거나 분노를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이 아주 저하고 가깝고 또 좋은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손이 약손이에요. 손이. 이 스님이 이렇게 톡톡 두들기면요 기가 막히게 아픈 걸 찾아내요. 그리고 몇 번 두들기면 그게 또 나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 약손. 좋죠. 열반하셨어요. 포교당 내고 2년 만에. 우리 승가대학 졸업하고 2년 만에. 왜 데려가셨을까? 데려간 게 아니라 본이 가신 거예요. 저녁밥 잘 드시고 갑자기 공양조사한테 화를 벌컥 내시더니 차 끌고 나가셨는데 시속 180km 달리다가 가로수 들여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면에 있는 그 분노가 이게 수행으로 제재가 안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에서 난리칠 수 없으니까 그 화난 마음으로 운전자를 잡은 거예요. 그냥 와 나오고. 그래서 그 수행하는 스님들도 인욕의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 부처님의 지위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승복입은 거 보면 알아요. 스님들도 스님들 사이에 뭔가 일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가사를 수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메시지. 나는 부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스님도 알아요. 그러면 이 스님이 가사를 수하고 나오시면 저 스님도 어떻게 됩니까? 가사를 수해야 되는 거예요. 대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의 옷을 입고 지금 당신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평등해져요. 부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순간 모두가 평등해져요. 그래서 누구든
그 삼위 스님이 가사를 수했다? 그러면 그 스님도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욕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자들도 법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뭐 설법사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가사를 수하지는 않으나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입으로 여는 순간은 인욕해야 됩니다. 그걸 전하는 순간. 그래서 그걸 느껴요. 내가 지금 화가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구나? 이건 안 되지? 이건 자질이 없는 거야. 이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는 것이고, 부처님의 자리. 세 번째는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 이것은 그 열애의 자리는 공이에요, 공.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는 마음을 여기서 공이라고 해요. 집착과 분별이 없는 마음, 공이. 여기서의 공은요, 집착, 분별심. 이게 타파된 자리가 공의 자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순간은 어떤 경우는 공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 도리를 깨우쳐야 되는데, 그 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성이죠, 공성. 공의 성성을 체득하고 그 공의 이치를 깨우쳐야 되는데, 그 공의 이치를 깨우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여기 하나는 아공, 또 하나는 법공. 그래서 아공은 아상, 악연, 아취라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는 게 아공이에요. 근데 법공은 그 법상, 법집, 법취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거기까지 가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지금 이 경전을 공부하는데 우리 제가 볼 때한테 막 혼동하고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진리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두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차원이 있는 거예요. 다차원적인데 그 첫 번째 차원은 세속제. 세속제. 여기 제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세속제.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승의제. 그래서 이 부처님이 똑같은 가르침인데 세속제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세간에서 우리들 살림살이에요. 머리 기르고 뭐 속도 있고 그냥 가족 거느리고 살아가는 이 사회의 진리가 있다. 근데 승의제는 그것을 넘어선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그 우물 안의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네모진 우물 속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하늘은 네모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그란 우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늘은 동그랗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세속에 있기 때문에 세속의 관점으로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그런데 세속을 넘어선 승의제의 진리가 또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이 공부가 원만하게 되는데, 이제 세속적으로만 해결을 하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이웃 종교들의 그 진리가 세속적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세속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요즘 이제 제가 이웃 종교 뭐 크리스찬 투데이니 잡지나 뭐 신문 열심히 보는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로만 해석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는 누가 해요? 신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성직자가 있고 수행자가 있고 제가자가 있고 뭐 레이프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그 사람이 세속에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웅다웅 싸움이 살아가는 건 지지고 볶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여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눈이 있어야. 이 법화경도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읽는 법화경과 제가자가 읽는 법화경은 차원이 다릅니다. 스님들은 초점이 어디 있겠어요? 승의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승의제는 그 진리 체득이 우선입니다. 진리 체득. 세속에서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살면서 행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행복의
이 체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다르다. 그걸 우리가 비록 그 세속에 있지만 저걸 알고 가야 다른 면도 공부가 되고 깨우칠 수가 있는데 그냥 눈앞에 이것만 보면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에서 지옥 아니면 천당 간다 이러니까 지옥 아니면 천당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려고 하니까 편법으로 이제 면죄부 사서 면죄부 사면 저희 지옥에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저 세속죄의 관심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승의제로 가려고 해도 열애의방, 열애의옷,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비심과 인욕과 고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승의제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런데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자들에게 법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세세하고 대기설법으로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스님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세월이에요. 그 스님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직접 바로 깨우치게 가르쳐 줘야 되지. 그런데 그냥 일일이 제가자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식과 제가자가 공부하는 방식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어떻게? 동일합니다. 같고 또 그 세속제로 가면은 너무 돌아가서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목표는 동일한 곳에 도더라고요. 승의제로 가는 스님들은 바로 가는데 결국 회양은 어디로 가야 된다? 중생 속으로. 우리도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변화인을 보내서 화신입니다. 화신. 변화인은 화신. 이렇게. 화신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아바타. 들어보셨죠? 아바타. 네. 아바타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아바타야, 아바타. 그런데 그 아바타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예요. 여러분들도 다 부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 오신 거죠? 아직 모르시겠어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서 법화경을 듣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법화경을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아직도 그런 사명감이 안 들어갑니까? 여기 부처님 내가 다른 나라에서 변화인을 보내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화신인데 그 화신이 보살이에요. 지장보살, 문수보살, 도현보살, 관세음보살 다 부처님의 화신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화신은 또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지 용출품, 땅에 의지해서 그 땅에 의지해서 거기서 부처님이 나온다는 거죠. 부처님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 가면 보타품이 있습니다. 214쪽. 이 견보탑 보면요, 보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다보탑 있죠, 다보탑. 석가탑하고 다보탑 들어보셨죠? 경주 불국사에 있는 탑이잖아요. 다보탑이 바로 견보탑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다보탑이. 그리고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한 탑이에요. 그래서 신라불교의 도량에 탑이 두 개가 있어요. 다보탑과 석가탑. 그래서 신라불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찰은 마당에 탑을 두 개 세우는 게 전통이고, 고구려 불교는 한 개를 세워요, 탑을. 그래서 고구려 불교의 탑은 그 탑을 누구를 상징하느냐? 탑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탑도 앞에는 또 법등을 켜게 돼 있잖아요. 석등. 예. 그 석등도 부처님 지혜 광명을 상징해요. 그런데 왜 고구려식 사찰은 탑을 하나를 세울까?
땅이 좁아서 그래요. 산에 있잖아요. 예. 탑을 여러 개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근데 신라나 백제로 가면 공간이 넓어요. 평지사찰로 내려오니까 전각이나 그 탑들이 커지고 이제 웅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제는 그 전각 하나에 탑을 3개를 세워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왜 익산 미륵사지 탑 있잖아요. 거기 가면 탑이 큰 게 원래 3개입니다. 3개. 하나가 아니고. 근데 2개가 없어지고 하나도 반만 남았는데 요즘 이제 이것을 복원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고의스럽게 복원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본래 반 남아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열심히 이제 해체했다가 복원하면서 요즘 컴퓨터 기술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진 부분, 없어진 부분을 컴퓨터로 다시 또 시뮬레이션해서 탑 전체 모양을 쌓아가는 걸 놓고 거꾸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품을 막 찾아내가지고 복원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복원을 한번 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탑이. 진짜 저랬어? 이게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보탑은 그 보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상징하느냐면 보배의 탑이 보탑이 불국토를 상징해요. 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탑 속에 본래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사리탑입니다. 탑을 세울 때는 사리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먼저 열반하신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있었잖아요. 사리불과 목련존자. 그래서 그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이제 열반하셨는데, 사리불 존자는 사리불 존자의 동생인 쭌다 존자가 다비식을 해가지고 그 사리를 수습해서 부처님에게 갔어요. 목련존자는 누가 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제자들이 했겠죠. 다비식을. 그래서 같은 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쭌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막내 동생이 그 위에 바로 밑에 동생이네요. 4번째. 그래서 그 쭌다 존자가 사리를 수습해서 가니까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공경하고 오르고를 수 있는 모습으로 탑을 세워서 모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쭌다 존자가 그 사리를 모시고 어디로 갔냐면 자기네 석가 집으로 갔어요. 집보다 좋은 데가 없거든. 집 앞에 광장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다 탑을 세웠습니다. 그 탑이 지금 있어요. 예, 나란다 대학에 가면 나란다 대학의 중앙에 있는 탑이 사리불존자 탑인데 그 탑이 지금 부서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탑이 만들어지게 바로 이 법화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근데 법화경도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서 누가 썼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 탑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서 견보탑은 그거 다 읽으면 또 시간 가니까요. 214페이지 밑에 이때 보배탑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독성을 좀 하겠습니다. 이때 보배탑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찬탄하여 말하였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도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한 근지혜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묘법연화경으로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시니 이와 같이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시는 설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때 사부대중이 큰 보배탑이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탑 가운데서 나는 음성을 듣고는 모두 기뻐하며 전에 없던 일이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더니 그때 대요설이라는 보살 마하살이 일체 세간의 하늘인가 나수라 등의 마음으로 의심하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보배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났으며 또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음성이 나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배탑 가운데는 열의 전신이 계심과 같나니 오랜 과거의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기 세계를 지나서 보정이라 하는 나라가 있었으며
그 나라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이름이 다보였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큰 선을 세우셨느니라. 내가 만일 성불하여 멸도한 후 시방국토에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원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나타나 증명하고 거룩하다고 찬양하리라. 그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뒤 멸도할 때에 이르러 하늘과 인간 가운데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멸도한 후 나의 전신에 공양하려는 이는 마땅히 하나의 큰 탑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였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신통한 권력을 가져 지방세계 어느 곳에서나 법화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그 법의 탑이 모두 그 안에 솟아나서 탑 가운데 전신이 있어 찬탄하여 거룩하다고 말하느니라. 예,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대요설 보살의 이제 의심의 마음을 일으켰다는 건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질문의 내용이 아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하시는데 왜 이 법의 탑이 이 땅으로부터 솟아나고 그 가운데 부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법의 탑이 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부처님의 설법소리가 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된 것은 과거에 가보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 가보 부처님. 그러니까 한량없는 역사, 과거의 공덕 속에서 지금 다보탑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그러고, 그 법화경을 이렇게 사경을 해가지고 그 안에 막 넣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으로 탑을 세우는, 다보탑이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탑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뭐 법화경만 다보탑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나, 다보탑은 법화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탑이 없었어요. 탑이. 그런데 그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열반하실 때 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니까 그 부처님께서 남기신 사리를 8등분 해가지고 그 8등분한 사리를 이제 각 지역으로 8나라에 보내서 탑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 열반하시고 150년 후에 아쇼카라고 하는 왕이 또 나와가 등장을 해서 그 8개 지역에 있는 사리탑을 다 열어가지고 사리를 다 꺼냈어요. 그래서 몇 과씩 나눠가지고 인도 전역에다가 또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탑이 그만큼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리, 부처님 진신사리는 증과를 한다니, 증과. 예, 새끼치듯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어느 스님께서 저한테 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처님 진신사리라고 모시고 온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곳곳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일까, 부처님 진신사리일까 이제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인천에 어느 절에서 이제 대웅전 앞에 탑을 세웠는데 그 탑 세운 자리가 그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시유지에 탑을 세우니까 구청에서 이 탑을 헐으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세웠다 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탑을, 절 앞에 탑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탑을 어떻게 시유지에다 세울까를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탑을 세우면 여기 헐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기필코 내가 탑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울까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뭐 부처님 진신살이 나오시면 몰라도 탑을 그 구청에서 허락하겠습니까? 공원용지인데. 예. 공원 안에 절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여기 향작사라고 가보셨나요? 인천에 그 향작사라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있어요. 근데 공원, 이 맞은편에다가 탑을 세우면 자꾸 흘리니까, 그래서 제가, 부처님 진신사리도 있으면 모를까? 탑이 쓰겠습니까? 부처님, 스님이 인도가셔서 진신사를 모시고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진신사를 모시고 왔으니 저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진신사리라고.
근데 속으로는 긴가민가해. 예. 예, 속으로는. 그런데 또 구청에서 이거 헐어야 된다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진신사리 모셔다 놨으니까 이 사리탑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날 스님이 6m 땅을 파고 거기다가 사리함을 넣어가지고요. 위에다가 사리탑을 그냥 밤중에 세워버렸어요. 또 사고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그 허르라고 공문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문을 써드렸어요.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 2년을 싸웠거든요. 2년 넘게. 됐는데 그 어느 날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부처님이 진신사리임을 증명해라. 진신사리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안 그래도 내가 진신사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는데 이참에 진신사리 증명해내자. 그제 멋지게 증명했잖아요. 어떻게 증명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또 가르쳐 드리면 다 써먹어서. 아니, 새끼 쳤어요? 예? 새끼가 쳤어. 아니요. 세과를 모시고 왔는데 이 사리는 아직 새끼는 증거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사실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 뿐이. 저는 이 점을 노린 거죠. 그래서 그 구청에서 증명하라 이랬거든요. 증명하라. 그러면 아무도 증명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증명할 사람이 없다고 증명을 못하느냐? 10군데의 불교 학설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게 부처님 진신사리인지 아닌지 증명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뒤에 뭐라고 붙였느냐? 이 사리는 그 인도의 어느 절에 어느 큰 스님께서 우리 한국의 그 불교방송국의 이사장이신 서문큰 스님께 이 사리를 드린 것을 이게 형적사로 왔다. 그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사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네. 그런데 신심은 그걸 받아본 사람은 신심으로 아 이것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맞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다가 아니라 이 사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해달라고 제가 증명서까지 보낸 거지. 그리고 사전에 연락을 했죠. 공문 하나 같은데 공문 하나 잘 좀 생각해서 좀 보내달라. 잘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진신사리라고 믿고 있으니 그 사람들도 제가 믿고 있는 걸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0군데에다 보냈는데 다 본인들은 생각하기에 이 진신사리는 분명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맞는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틀렸습니까 이거? 아무도 지금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10군데 공신력 있는 불교기관에서 자기네가 진신사리라고 믿는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구청으로 넘어간 거죠. 이게 진신사리가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어디서 밝혀야 돼? 구청에서 밝혀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청에서 자기네가 뭐 할 일 없어요. 그거 밝히고 다니게. 네. 그래서 진신사리라고 10군데 기관에서 믿어서 이거 공증까지 해가지고 구청에 보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그러냐고 알았다. 그래서 그 탑이 지금도 서 있어요. 그 탑 서 있습니다. 사리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냐 아니냐는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도 그 진신사리를 본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진신사리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 뉴델리 있죠, 뉴델리에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안에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직접 발굴한 걸 모셔놨기 때문에 그게 써 있어요 거기 진신사리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가 보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뉴델리의 인도 국립박물관에 불교실에 가면 쫙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진신사리를 보고 싶으면 사르나트의 그 초전법륜지 옆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도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네 그 옆에서 발굴된 걸 모셔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리는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숭배하는 거고 부처님의 사리라고 이제 믿고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의 사리가 얼마나 많았길래 전 세계로 지금도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 사리를 부처님 사리라고 이제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우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불교 라디오 방송을 하는 분이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의 불교 라디오 방송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로. 네. 한국 불교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한국말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 부를까를 대충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질문지에 없었던 말을 물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미국의 한국 스님들이 사리를 모시고 와서 사리 친견법회를 하는데 그 사리가 부처님 진신사리가 맞습니까?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제가 그게 사리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저 진신사리 친견법회 하는 스님은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보지 않고 아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신사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리 신앙은 왜 생겼는지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신사리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믿는다. 스님들이 거짓말 할 리는 없으니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시간 동안 대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탑이 부처님의 이 탑 자체가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탑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보탑이든 석가탑이든 탑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탑은 누구를 상징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지금 이 법화경을 설하는 분들, 법화경을 가르침을 받는 불자들이 신심이 일어나면 그 땅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칠보탑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법화경 공부하면 저 앞에서 칠보탑이 싹 올라올까요? 안 올라오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칠보탑이 올라옵니다. 이제 끝날 때 보겠어요, 제가. 칠보탑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법화경을 공부한 불자들의 원력으로 탑을 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서 탑이 어떻게 저절로 올라오겠습니까? 그 탑이 선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불자들의 원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그 신심이 견고해진 불자들은 이 가르침대로 탑을 세우게 돼 있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보면 어느 날 탑이 땅속에서 확 솟아오르는 줄 아는데 그게 확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누구의 탑이에요? 불자들의 공덕의 탑이다. 그 다보탑은 불자들의 공덕의 탑이에요. 그래서 이 견보탑, 이제 보탑을 보는 품, 보탑을 어떻게 보느냐? 뭘로 봐요? 공덕의 지혜로 보는 것이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일을 해나가는데 이게 잘 될까 못 될까는 뭐가 판단해? 공덕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덕이 그 일을 할 만한 공덕이 돼 있으면 그 일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을 벌리기 전에 반드시 뭐를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공덕이 없으면 일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견보타품의 핵심 가르침은 뭐냐? 첫 번째가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보탑이 생겨났다는 것은, 탑이 생겨났다는 것은 불법이 전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세우려면 뭐부터? 공부부터 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는데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고속도로에 뭐 백양사 또 무슨 직지사 뭐 이런 거 고속도로
표지판에 절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게 절 이름이 있는 게 전국에 240개 정도 있대요. 표지판에 절 이름이 있는 게. 그런데 이게 2003년부터 불법이었대네. 근데 지금 한 14, 15년 동안 불법인 상태로 절 이름이 고속도로 간판에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웃종교인들이 막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이걸 지우게 됐대네. 그 이제 신문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지워야 된다고 하고 이제 그 도로공사에서 그 고속도로 표지판에 사찰 이름 들어간 건 앞으로 다 지우겠다라고 이제 그 공언을 했다는 거예요.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냐. 이제 무슨 대책입니까? 그때 2003년에 법을 고칠 때 못 고치게 했어야지. 그죠? 네, 법을 고쳐놨고, 그래 이제 오늘 지울까 내일 지울까 하는데 우리가 반발하니까 못 지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또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냈는지 어쨌든 그냥 지우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아서 알려줬지. 뭐라 그랬냐. 사찰 이름은 지워도 사찰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직지사의 다보탑이 문화재다. 그러면 직지사 소장 그 국보제 몇 호 다보탑 이렇게 써놓으면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괜찮죠? 제 아이디어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간선도로, 지선도로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고속도로에는 쓴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선도로, 지선도로는 이제 앞으로 무슨 이렇게 써 있고 어디 인천 수원 이렇게 그 표지판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 절에 공짜 우리 절에 국보 몇 호, 보물 몇 호, 민속문화재 몇 호가 있다. 이거 그 관광진흥 차원에서 기록해달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주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아니 따로 간판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가가 세금으로. 아니 왜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를 선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다만 뭐를 쓸 뿐이에요. 그 문화재가 위치한 절 이름을 쓸 뿐인 거죠. 그게 이제 편법으로 가는 건데 편법은 아니고 이건 합법이에요. 요거는.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에는 예외로 그 고속도로 관련된 법규에는 여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기자한테. 아니 지금 그걸 어떻게 법을 개정하려고 요구해야 되지. 왜 지선도로, 간선도로에는 하게 되고 그 고속도로에는 못하게 하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면은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 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불자가 과반수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보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보탑이 여기 땅속에서 솟아올랐다고 하지만 그 솟아오른 건 우리 마음속에 신심의 탑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심을 모아서 공덕을 지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스님들이 불사를 하시고 나면 반드시 그 대웅전 앞에 뭐를 세우게 돼 있다? 탑을 세우게 돼 있다. 탑을 안 세울 경우에는 뭐를 또 갖다 놔요? 석등을 갖다 놔요. 석등이 부처님이 지혜광명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등도 부처님이고 탑도 부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석등이 요즘 아주 값어치 없게 설치가 된 경우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 장식용으로 석등을 설치한 거예요. 장식용. 그래가지고 절에 가면 여기저기 석등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런 석등과 부처님을 상징하는 석등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해놓고는 신심 없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216페이지에 가면요. 거기 1장을 또 가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선남자의 내가 이제 석가모니 굴이 계신 사바세계에 가서 공양하고 아울러 다보열애와 보배탑에도 공양하리라. 그래서 이제 다보열애 보배탑이 다보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보탑은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
그게 합쳐진 공덕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탑이다. 이렇게 보고 탑이 만들어진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비추고 있는 곳이고 진리가 전해진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불자들은 열심히 포교를 해서 전법교화의 앞장을 서서 곳곳에 그 다보탑, 석가탑이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촉된 그 우리의 의무입니다. 21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218쪽 맨 끝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에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맨 끝에 218쪽 맨 끝에 보면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 연화경을 설하겠느냐. 지금 바로 이 경을 설할 때이니라 열에는 오래지 않으여 열반에 들 것이니 이 묘법 연화경을 부착하려고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 묘법 연화경, 법화경을 설법하도록 부촉이라고 하시는데 부촉은 그 단순히 이촉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촉구하는 겁니다. 촉구. 의무로 이해하는 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니에요. 법화경을 공부한 법화행자는 반드시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포교활동입니다. 전법교화로.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의무로 부과해 주신 그 역할이 바로 그 묘법연화경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종단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종단이 어디입니까? 저기 이 대한민국의 천태조. 천태조.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창가케라고 SGI. 여기가 아주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데 거기는 엄청 열심히 포교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인천에도 보면 황룡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황룡사. 가보셨어요? 네. 저는 그게 처음 지어질 때 저 갔었거든요. 근데 처음 지어질 때 거기는요, 그 논밭이었어요, 논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님들 모시고 이제 절질 때, 천태전에서 절을 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지나 하고 이제 갔더니, 논밭 가운데다 뚝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죠. 아이고, 천태전은 안 먹도 되게 없다. 왜 이 논밭 가운데다 집을 짓고 난린가. 이제 5년 지나니까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아파트처럼 다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아파트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태종에 보면 큰 스님들이 부동산 전문 안목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전문. 그래가지고 그 관문사라고 하는 절들 처음 지을 때는 아니 그냥 동산에다가 왜 저기다 짓지 이래. 예. 근데 지금 가보면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주 엄청난 아이디어를 5년 10년을 내다보면 누가 내는가. 그 스님 따라서 땅만 사도 아주 재벌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그냥 내년에 짓고 이게 아니고요. 10년 전에 땅을 샀는데 그게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태절들이 엄청 커요. 잘 짓고. 근데 그게 그 나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하고 나무 관세음보살 염하는 것은 법화경 그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려면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관세음보살 전도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지금 부촉된 내용입니다. 견보타품이 그러니까 견보타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한 사람이 신심과 원력으로 다보탑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다보탑이 결국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전법교화, 포교활동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견보타품이 포교를 촉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바다따라고 합니다. 제바다따는 부처님의
태자 시절의 아내였던 야소다라 태자비의 오빠예요. 예, 이 제바다다가. 그런데 이 제바다다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런데 부처님 출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왕자들, 안한존자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왕자들과 함께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출가를 했어요, 제바다다가. 그런데 이 제바다다의 아버지 이름이 수타 붓다라고 이름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욕심이 많고 어리석어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아들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했어요. 그리고 아한의 경지까지 갔는데 버리지 못한 게 뭐냐면 권력욕입니다. 종권욕. 우리도 얼마 전에 총무원장 선거했잖아요. 사실 옛날 스님들은 총무원장 하라고 그러면 걸망 쏴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총무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총무원장을 한 스님이 없는데 벌써 그걸 뽑아. 그리고 전국의 방을부터 찾아가가지고 총무원장 하라고 뽑아놨습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3배를 올리면 그러면 총무원장 하겠어. 그러고는 절 받고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밑에서 이제 부원장이나 총무부장이나 이런 스님들이 총무원장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원장을 하라고 하면 나 걸망싸들고 도망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투표해서 서로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 그만큼 권력욕이 있다. 그래서 서로 우리 학교에서도 저희가 총장을 뽑아보니까 전부 안 하겠다네. 스님들이 한 10대 분이 계시는데 아무도 안 한대, 이 총장을. 내가 왜 총장을 안 하려고 하는가 제가 기획실장 대고 알았네. 이게 총장이 돈만 들어가는 자리야. 그래도 총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주어지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도 누군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 스님 중에 이제 2분이 추천이 되면 2분 좀 나가 계시라고 회의장에서 내보내버려요. 그리고 우리끼리 결정해가지고 총장 하세요. 이러면 또 마지막 태서 그냥 합니다. 잘하셔요, 그게. 근데 이제 서로 총장하겠다고 나와서 싸우잖아요? 그럼 잘못해. 제가 보니. 그래서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사실은 총장이든 원장이든 어떤 소임이든 그 소임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권력력이 더 큰 거예요. 하면 폼도 좀 나오고, 돈 좀 쓰면 되지, 이러고 그냥 하면은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이 제바다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부처님의 이 교권을 받으려고 요구를 했어요.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러 차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가지고 계신 교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 그만큼 공부했고 그만큼 지혜가 있습니다. 저도 깨달을 만큼 깨달았고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예. 부처님하고 저는 남남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손바닥을 딱 펴보이시면서 내 손 안에 뭐가 있으면 지금 가져가라. 나는 감추고 남에게 주지 않는 게 없다. 다 줬다. 45년 동안 모든 걸 다 줬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주지 않은 게 있다면 다 가져가라. 이게 손바닥 펴보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바다다 그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처님한테 뭐라고 했냐. 교권 내놓으라 소리 하면은 문제가 또 되잖아요. 자꾸. 부처님께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세운 게 뭐냐면 세존이시여, 그러면 종단을 개혁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스님들은 고기 일체 드시면 안 됩니다. 우유도 드시면 안 됩니다. 달걀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벽 있는 곳에 살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한 불교 개혁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계율로 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잘못됐다. 우리 지금 5개 중에서 고기 먹지 말라 이 말은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한번 죽이지 말라는 있어도 고기 먹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계율에. 왜 이게 고기 먹지 말라고 안 정했냐면 수행자는 당연히 육식을 제한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수행자가 건강이 나빠져서 고기를 먹으면 병을 고칠 수가 있게 됐다고 하면 그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안 먹고 그냥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오는 거예요? 먹어야죠.
그러면 계율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수행자는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라고 계율을 안 정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다 안 먹는 건 당연한 일이고, 때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뭐 때문에 먹는다? 병을 고치려면 먹고, 안 먹어도 죽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병을 고치려고 먹은 스님이 그 고기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수치심이 생기고, 계율을 어겼다는 생각으로 환속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것은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식으로 먹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율을 잘못 정해놓으면 전부 뭐만 만들어요? 죄인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함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옥죄면 안 된다. 부처님은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자와 스님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오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오계 자체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바다타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인하교보다 우리가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말한 건데, 부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은 딱 5가지 계율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개가 중심이에요, 5개가. 그런데 제바다타는 아니라고. 그래서 불교 종단 개혁안을 처음으로 낸 사람이 제바다타입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거절당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4번이나 시해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바다타가 바로 부처님께 이제 뭐를 받아요? 수기를 받게 해요. 수기를. 자, 제바다타의 그 내용을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230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쪽, 230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묘법연화경의 제바다타 꿈을 듣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믿고 홍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이는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 앞에 왕생할 것이요,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을 들으라. 만일 인간이나 천상에 나면 가장 묘한 기쁨을 받을 것이며, 또 부처님 앞에 나게 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그때 하방세계에서 다보세정을 따라온 지적보살이 다보불께 인사하고 그의 본국에 돌아가려 하니, 석가모니 불께서 지적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에 문수살이라고 하는 이만한 보살이 있으니 서로 만나보고 민면법을 논하고 말한 뒤에 그대의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그때 문수살이는 큰 수레와 같은 연꽃 위에 앉아, 함께 오는 보살들도 또한 고개의 연꽃 위에 앉아 큰 바다의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 허공에 머물더니 영치산 위로 내려와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 숙여 세눈께 격려하고는 지적보살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문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으니, 지적보살이 문수살이에게 물었다. 인자께서 용궁에 가서 교화하신 중생은 얼마나 됩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했다. 그 수는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말로 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증명할 수도 없으며 잠깐 기다리시면 스스로 증명하고 할 수 있으리다. 문수살이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량없는 보살이 고베 연꽃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나서 영치산 허공 중에 머무니, 이 많은 보살은 모두가 문수살이가 교화한 것으로 보살의 행을 갖추어 육바라밀을 서로 논설하였다. 본래 성문이던 사람은 허공에서 성문의 행을 설하고 이제 모두 대승의 공을 뜻을 닦고 행하니, 문수살이는 지적보살에게 바다에서 자기가 교한 일이 이와 같다고 말하였다. 예, 거기까지 보시면 이제 지적보살이 다보불 부처님께서 왔다가 돌아가는데 부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문수보살이 오면 좀 법담을 나누고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 문수보살이 오니까 이 지적보살이 묻기를 인자라고 하는 게 이제 어진 수행자, 용궁에서 교화하신 중생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한량없는 그 수의 보살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는데, 문수보살은 뭐를 상징하느냐면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복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보살이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 만주설이라고 하는 문수보살인데, 이 문수보살은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모든 보살은 부처님의 화신이다, 화신. 부처님의 또 다른 몸이다. 라는 거예요. 아바타. 또 다른 몸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많은 중생을 대도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 중에 문수보살은 누굽니까? 여기 안 계셔요? 문수보살? 제 눈엔 보이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다 문수보살이신 거예요. 문수보살의 지혜를 체득하면 내가 문수보살이죠. 아니에요. 지혜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요? 문수보살의 지혜를 내가 체득하면 내가 문수보살이고, 또 보현보살의 복덕을 내가 실천하고 있으면 내가 보현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 행원을 실천하고 문수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두 가지 이 지혜와 복덕을 상징하는 공덕입니다. 그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복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인격 신화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처님의 화신분인 문수보현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 왜 등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목덕으로 법화경을 널리 펴려고 하니, 그 널리 펼 수 있는 누가 필요해? 보살이 필요하고, 그 보살을 문수보현으로 상징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문수보살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바다에서 솟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디서 있습니까? 문수보살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수보살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지혜로 마련되면 문수보살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 얘기가 왜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발에 이제 막 발심해서 여기 앉아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경전마다 하고 등장을 하는데, 문수보살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전법교화에 앞장서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를 갖춘 보살이 이제 여기에 계시면 그 보살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증보살, 지혜를 증득한 보살,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의 복덕행을 실천한 보살은 비증보살, 지증보살과 비증보살이 있어요. 지증보살, 비증보살은 다 그 사회 속에 나오게 돼 있는데, 비증보살은 어떤 경우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속에 있는 그 보살은 비증보살이라고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여법한 법석에 나와서 이끌어주는 보살은 지혜로 증득해서 지증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증보살은 그 감로탱화에 등장을 해요. 감로탱화. 그래서 우리 수렵제를 지낼 때 하단에 모시는 탱화를 감로탱이라고 하거든요. 감로탱. 여기 이제 화자로 붙이기도 하고 그냥 탱자만 쓰기도 해요. 감로탱. 그 감로탱화에 등장하는 보살이 있어요. 그 비증보살. 그래서 지옥 입구를 지키고 있다. 지옥에서 누가 이렇게 보이면 손을 넣어가지고 확 꺼져. 그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 근데 그 지장보살이 손을 잡아서 끌어내는데, 지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가라고 밀어내는 보살이 있어요. 그분이 비증보살. 그런데 이제 그 감로탱화에 보면 그 비증보살이 한 분 그려져 있는 데가 있고, 두 분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막 들끓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무슨 세계예요? 지옥 세계죠. 근데 그 지옥 세계에도 부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화신불이. 그러니까 이 지옥 세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 지옥 세계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그래서 지옥 중생 고통받고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살행을 하는 보살이 있다. 그 보살을 비증보살, 자비의 원력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 일부러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이유는 다 비증보살로 오신 거죠? 아직 별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네? 지장보살님. 예, 지장보살님은 사실 이 땅에 계신 보살님인데 지장보살님도 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지장보살님의 역할은 이제 이 땅에서 성불 못한 중생들을 다음 생에는 그 아미타 부처님의 불국토에 태어나게 해주겠다라는 원력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 이 지장보살입니다. 근데 지장보살도 이 땅에서는 비증보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많은 보살을 얘기하지만 이 보살의 등장은 전부 부처님의 뭐다? 화신불이고 그 화신이 누구의?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화신불이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고통받는 곳에 있다면 그 보살은 비증보살이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곳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난 여러분들은 누구다? 지증보살. 지혜를 증득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원력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죠. 원력을. 실력을 갖추는 건 이미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갖출 게 없는데 좀 다 잘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기 와서 듣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절에서 금강경을 강의하고 왔는데 그 금강경을 강의하는데 스님 한 분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왜 거기 와서 제 강의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을 어떻게 하느냐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신도들이 잘 이해하는가 이런 것도 보고 또 그 구절구절을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와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터넷 들어가면 금강경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도 들어가 있고 많아요. 그럼 그거 들으시지 뭐 일부러 거기까지 안산에서 서울까지 오시려면 새벽밥 먹고 오시는 거예요. 길 막힐까. 근데 그 새벽에 그렇게 오시려고 하면은 일찍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본인은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뭐 어차피 그 시간에 빨리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금강경을 서로 공부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스님이 굉장히 크게 느끼는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왜 저 골짜기로 가서 금강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 스님이 청계사에 지금 제가 법화경 강의했는데 거기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미정사로 오시라고 그렇게 바꿔서 못 오신대요. 그래서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문수보살 거기 한번 232페이지 조금만 같이 독서하겠습니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묘법 역행하경만을 설하였습니다. 지정보살이 또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그 경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가운데 보배이며 세상에 이완하니 중생들이 만일 부지런히 전진하고 이 경전을 수행하면 빨리 선물할 수 있습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에게 한 딸이 있었으니 겨우 8살이나 지혜가 있어 영리하였고 중생의 모든 근교의 행업을 잘 알며 다란이를 얻었고 여러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수지하였습니다. 또한 선정에 깊이 들어 모든 법을 요달하였으며 찰나 사이로 곧 이심을 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어린아이처럼 사랑하고 공덕을 부족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미하고 광대하여 자비롭고 들며 그 뜻이 부드러워 능히 보리의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읽었어요? 8살짜리 이 사갈라 여왕의 딸이 그렇다는 겁니다. 뭘 공부해가지고? 묘법 연화경을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을 공부한 8살짜리도 이렇게 깨우치는데 뭐 여러분들이 더 잘 깨우치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공부하면 8살짜리 여자애도 이런 법력을 얻을 수 있는 대단한 지혜인으로 성숙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묘법연화경, 법화경은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제바다따에게 그 개를 수기를 주셨고, 지금은 또 이 8살짜리 용왕의 딸에게 또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기가 악인에게도 수기를 주고 어린아이에게도 수기를 주고 누구에게도 수기를 주는데 선근 공덕만 있으면 전부 지금 이런 뛰어난 그 법력을 자랑하는 불교 수행자가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덕과 지혜를 갖춰가지고 성불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용녀가 나타나가지고, 용녀가 용왕의 딸이 용녀입니다. 근데 용녀 중에 유명한 용녀가 계셔요. 선우용녀라고. 그 선우용녀 씨가 불자라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여기서 지은 것 같아요. 선우용녀. 법화경에서 지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용녀가 나타났어요. 그 문수보살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용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사리불 존자가 용녀에게 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233쪽 맨 하단에 있는 그 곳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본서도 읽어보겠습니다. 233 맨 밑에 줄. 그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래지 않아 위없는 높은 도를 얻겠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떼붙고 깨끗하지 못함으로 덥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없는 도를 능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의 도는 멀기 때문에 한량없는 것 동안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법도를 따가 갖춘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여자의 몸은 5가지 장애가 있으니 그 첫째는 범천왕이 될 수 없는 것이요. 둘째는 재석이며 셋째는 마왕이며 넷째는 전륜성왕이며 다섯째는 불신이니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때 용녀에게 한 고배구슬이 있었으니 그 값은 삼천대천 세계와 같았다. 그것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부처님께서 곧 받으시거늘 용녀가 지적보살과 존자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제가 지금 모세구슬을 세구슬께 받들어 올리니 곧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빠르다고 대답하니 용녀가 다시 말하였다. 여러분들은 신통력으로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대중이 모두 용녀를 보니 호연지간에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고산행을 갖추고 남방의 청정한 세계에 가서 고개한 곳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었다. 그러자 32상과 80도를 갖추어 시방의 온갖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널리 연설하고 있었다.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사리불 존자가 이런 얘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여성 불성론,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도 사회에 만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회에서는 여성이 소와 같아요. 소. 인도에서 여성은 소처럼 일어나요. 그리고 소와 같이 기거려. 어디서요? 부엌에서. 인도는 소 외양간이 부엌에 같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소가 여물을 먹는 것을 그 엄마가 나가서 풀을 대다가 이걸 줍니다. 그러면 그 소가 그 여물을 먹고 소화를 해서 변을 놓잖아요. 소똥. 근데 그 소똥이 그 약효가 있어요. 소 오줌도 약효가 있고. 모르셨어요? 그 소똥은요, 그 구충 효과가 있습니다. 구충. 그래서 모기나 파리나 이런 걸 쫓아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뚜막이나 방바닥을 소똥하고 그 다음에 그 진흙하고 개가지고 이걸
발라요. 부뚜막도 바르고. 그래서 살림을 열심히 잘하는 그 집에 가면은 여성들이 계속 앉아서 아주 손바닥으로, 그것도 기계 저것도 없어요. 오종삽도 없고 손바닥으로 싹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살아. 그리고 또 소똥 남은 걸로 뭘 하느냐, 거기다가 소똥에다가 즙을 썰어가지고 넣어서 주물럭주물럭해서 벽에다 붙이면 연료가 됩니다. 연료. 인도에서 안 태어나신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성은 성불할 수도 없고 출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도에서 여성이 출가를 하거나 성불한다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마비 됩니다. 마비. 남자는 뭐예요? 놉니다. 밥 정도 가라. 밥. 씨 뿌리는 건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거 베는 거 남자들이 좀 합니다. 타작은 누가 합니까? 여자가. 인도에서 안 태어난 건 정말. 제가 1월 20일 날 또 보살님들 모시고 인도 가는데 가면 보여줍니다. 길에 나가면 타작하는 걸 다 여성들이에요. 지금도. 예, 지금도 여성. 우리 거사님들은 인도에서 안 태어난 게 불안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없어요. 부처님도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 성불이 아니라 8살짜리 어린 여자애도 지금 성불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사리불존자의 입을 빌려서 확인하려고 한 말이지, 사리불존자도 이렇게 믿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리불존자의 4남 3녀 중에 3녀가 여동생 셋이는데 다 출가해서 아란이 됐거든요. 부처님 10대 지도에 반열에 들어갔어요. 사리불존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리불존자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써놨느냐, 그것은 사리불존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리불존자의 입을 빌어서 해야 그게 이제 부정될 수 있고 권위가 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불교 얘기가 아니고 다른 종교 얘기예요. 특히 어디서 여성을 차별하냐? 자인화교에서 차별해요. 자인화교는 여성 성직 수행자들은요 머리를 잡아 뽑습니다. 4개월에 한 번씩. 머리카락이 나잖아요. 이거 머리를 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일일이 뽑아요. 왜 뽑습니까? 이걸 가위나 칼로 자르면 이 머릿속에 이나 무슨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게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다 털어내고 하나씩 뽑아야 돼요. 지금도 그럽니다. 그건 정리됐어요, 이거? 예, 자인화교. 예? 여성은 4개월에 한 번씩, 남자는 3개월에 한 번씩. 뽑아요. 네, 남자도 뽑아요. 여자만 뽑는 거예요. 남자는 더 빨리 잘해가지고 더 빨리 뽑아요. 3개월에 한 번. 안 날 때까지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건 천만 다행이거든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한테 가면은 이 얘기 해준다. 그런데 마하가섭존자의 아내가 있어요. 마하가섭존자의 아내가 자인화교로 출가했었거든요. 그 마하가섭존자가 이제 아란이 돼가지고 이제 아내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전생에 나하고 인연이 있었던 아내가 제대로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행을 잘하면 두고 오고 수행을 못하면 이제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그 아내가 출가한 곳에 가서 봤더니 자인화교 교주가 뻘거벗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 머리를 뽑고 있는 걸 봤어요. 저거는 수행이 아니다. 저건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그 마하가섭존자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꾸띠 뒤에다 또 꾸띠를 하나 지어서, 꾸띠라는 게 작은 수행처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공간. 이걸 져놓고는 본인이 이제 여기저기 삭발해가지고 아내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마하가섭존자가 전생에 아내를 데려다 놓고 숨겨놓고 말이지. 예, 그리고 즐기고 있다 이렇게. 마하가섭존자는 지금 주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앉아서 자고 눕지 않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까지도 아내를 데리고 온 것은
그 자이나교의 이 벌거벗은 나형 외도로. 근데 다행인 건 여자는 안 벗어요. 남자만 벗어요. 남자 후딱 벗습니다. 아주. 그리고 뭐만 갖고 다녀요? 이게 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새 털로 만든 거. 그거 갖고 다닙니다. 왜요? 앉을 때 벌레 있을까봐 이렇게. 이게 하얀 깃털로 된 걸 갖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그랬죠. 그러니까 자이나교에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 보여줍니다. 그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했습니다. 전 직접 가서 봤고. 그리고 그 전에 가면은 자이나교 사원에 가면 수행자들이 전부 빨개 벗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절 안에서 그것도 누워 있어. 이잠나. 웃기는 나형 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자이나교 얘기가 나오는 건 마하섭준자 때문에. 마하섭준자가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셔서 사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이나교로 출가했는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임시로 이게 거처하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그때는 부처님의 이 회상 불교에 여성 출가자가 없었던 시기에.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마하파자파티, 야소다라 테자미 이런 분들이 출가를 허락해서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전자의 그 전쟁의 아내도 그쪽으로 재출가를 해서 이제 불교 수행자 여성 비구니 스님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이 비구니 스님들 10대 제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경전 속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사회에서는 소와 어머니는 동격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네, 소를 먹으면 어머니를 먹는 거랑 같대요. 왜냐하면 소를 잡아먹잖아요? 그럼 누가 생고생을 합니까?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 소를 한 마리 또 살라고. 그러니까 소를 어머니처럼 아끼지 않으면 재산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인도가 농경사회고 엄청나게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농사가 안 돼. 그 소로 농사를 짓는 게 5,000년 넘게 지어왔거든요. 그래서 소는 재산 그 자체고, 소는 어머니 그 자체고, 그렇게 소를 아낀 거예요. 근데 소를 아낀다고 해서 소고기를 안 먹는다고 소를 놀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존경해서는 존경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일꾼이기 때문에. 애 계속 낳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 여성이 성불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한 말씀도 아니고 브라흐만교하고 자이나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범천왕이 될 수 없는 것이요. 이게 둘째는 재석이며, 그러니까 범천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그 사천왕은 여자가 없다 이 말이고, 재석천왕도 여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셋째는 마왕이요. 마왕. 마왕은 어디에 있는 왕이 마왕일까요? 욕계 6천 중에서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왕이 마왕이에요. 마왕 타순. 근데 타화자재천은 다른 사람 거를요, 그냥 생각만 하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타화자재천. 자기 것을 자제하게 바꿔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 걸 뺏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생각만 돌이키면 수많은 모든 현상이 다 자기 걸로 인식되는 그런 정신세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 마왕 타순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타와 자제하게 다른 걸 바꿀 수 있으면 거기에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혹이. 어떤 유혹이 생길까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 유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아취예요, 아취.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상, 아집, 아취. 그 아상, 아집, 아취가 만들어내는 왕이 뭐예요? 마왕입니다, 마왕. 그러니까 마왕이 어디 마왕,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타화자재천이라는 내 마음속에 그 마왕 타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타화자재천의 마왕이 될 수가 없다. 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면 여성들은
그 마왕의 유혹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성들도 남자를 같이 유혹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남편이 이혼 안 해주니까 그냥 청산가리 먹여서 죽여버렸잖아. 뉴스 못 보셨어요? 엊그제 나왔습니다. 엊그제.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엊그제. 그래서 마왕이 될 수가 없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인 거. 마왕이 아주 대단한 무슨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지금 범천왕, 제석천왕, 마왕은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륜성왕이 있습니다. 전륜성왕. 전륜성왕은 법률을 굴리는 왕인데 그것은 세속에 있는 왕이에요. 세간. 그래서 이제 왕이 되면 전륜성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오늘 왕으로 등극했죠? 거의 왕이에요, 지금. 경쟁자가 없으니 왕이죠. 그래서 다 갈아치우고, 한 사람 남겨놓고, 리커창 총리 하나 남기고, 5명 다 물갈이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시진핑이가 뭘 하는지 가만히 보면 반드시 절을 집니다. 전륜성왕으로 보여야 되거든. 그 법률을 굴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절을 안 지면 절에 불살해. 몰래. 이게 지금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일수록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전륜성왕은 남자만 되지 여자는 될 수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중국 역사상 여자가 황제의 지위에 올라간 여자들이 몇이 있잖아요. 측전무. 측전무는 또 엄청난 불자였어요. 측전무가 살아있는 부처님, 자기는 전륜성왕, 여자 전륜성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모셨던 분이 우리 신라 스님입니다. 자장율사가 측전무가 생불로 모셨던 부처님이에요. 처음 들어요, 이 얘기? 네. 그래서 여기 여자는 전륜성왕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째는 불신이니 부처님 될 수 없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용녀가 그 구슬 하나 보여드렸어요. 부처님께 드렸어요. 그 구슬 이름이 뭡니까? 여기 써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하나씩 안 갖고 계신가요? 여의주라고. 여기 불교에서 구슬 나오잖아요. 다 뭐예요? 여의주입니다. 여의주. 그 여의주가 어디 실제로 있는 구슬이 아니고, 그래서 왜 우리 집에도 이렇게 유리구슬 이렇게 동그란 걸 갖다 놓고 뭐 수정구슬도 갖다 놓기도 하잖아요. 여의주라고. 집에 없어요, 하나씩? 예. 저는 안 갖다 놓습니다. 왜? 여의주가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의주는 내 마음이 여의주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녀가 한 생각 돌이키니까 바로 뭐 그 여의주처럼 부처님께 그냥 여의주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빨리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고 지금 성불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몸을 바꿔서 남자로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성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약간 넌센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보살님들 계시는데 성불하려면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이걸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여쭈었어요. 엄마, 돌아가시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는 2가지 소원이 있다. 다음 생에는 꼭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여기 와서. 그리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어서 남자로 태어나서 비구 스님이 되어서 나 그때 성불할 거다. 이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의 그 서원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여자로도 충분히 성불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다음 생에 남자로 와야만 성불을 한다면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어머니에게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군가. 믿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남자로 태어나서 아주 찌질이 고생하고 계실 거야. 요즘 남자가 힘들어요. 사는 게. 남자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인도 환생에서 남자로 태어나셨다면 지금 엄청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 우리 아들한테 좀 독하게 강의를 듣고 갈 것. 우리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서원이 있으셨는데,
제가 산 집에서 하룻밤을 자보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나들이 한번 가는 게 우리 어머니의 꿈이었어요. 저희가 6인데 5명이 다 집도 사고 차도 샀는데 저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산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네가 산 차를 내가 타고 여행 한번 가는 게 꿈이다 야. 근데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조그만 집을 하나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디를 모셔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계신 어머니 살던 집도 있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 어머니는 내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세연에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안 돌아가셔요. 이게 입에다가 이거 넣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그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앰뷸런스 타고 이거 이제 해서 호흡을 도와드리면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119에서 그 침대를 해서 옮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방에 딱 들어갈 때까지는 살아 계셨어요. 근데 들어오고 나서 내가 잠깐 놓고 고개 돌려서 우리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룻밤도 못 주무시고 그냥 한숨 쉬고 가신 거죠. 한숨. 한 번에 숨을 쉬고 가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산 집에서 잠시라도 그렇게 한숨을 쉬고 조금이라도 쉬었다 가셨다는 게 저는 위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119에 전화해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또 병원을 모시고 뭔가 생쇼를 다 했죠. 근데 그때 지금도 이제 그걸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가 이 버릇처럼 말씀하신 게 나는 다음에 태어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그리고 태어났는데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신 선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어머니의 서원이었는데 제가 그때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여기서 선구를 하는 거지 다음 생에 와서 선구를 하는 건 없어. 거기서 선구를 하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고요. 거기 가서요. 거기가 어딥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 거기 가면 되잖아요. 여기 왜 또 와요? 이 땅에. 근데 아마 우리 어머니가 입만 열면은 난 인도 완성에서 여기 와가지고 아마 지금 고생 엄청 하고 계실 건데 어디 계시는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게 잘못 가르쳐진 겁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말하신 바도 아니고 사리불 존자가 용녀에게 지금 이 사회에서 흘러가는 얘기를 물었을 뿐인 거예요. 사리불 존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옮겨. 물론 용녀가 그렇게 빨리 8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렇게 선물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선물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남자를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면 지금보다 더 고생하셔. 지금은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잖아요. 저도 그분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사실 여자의 몸으로도 빨리 성불할 수가 있다. 그건 한 생각 돌이켜서 그리고 지혜와 복덕을 갖춰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의 마음이 그 현세 정토를 이루어야 다음 생에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현세 정토를 이루지 못하면 내 마음이 정토가 안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불행하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족쇄에 차여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요 다음 생에도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한 생각 돌이켜서 지금의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게 현세 정토 사상. 그 현세 정토를 이루어야 다음 생에 서방 정토의 극락왕생을 그냥 저절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또 지금보다 더 수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다음 생에 성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공부가 안 되고 머리가 안 돌아가면 또 그 다음 생에 또 고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용녀 이 제바다타품에서 악인 제바다타도 그 성불을 하고 근데 이게 악인이 어떻게 성불을 하냐 이게 이제 앞에 독성을 안 해서 굳이 제바다타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서 뺐는데요. 악인이 성불하려면 전제가 뭐냐 참회가 전제 참회.
그리고 죄받았다가 성불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겁니까? 참회했다는 거예요. 참회. 이 세상에 허물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빼고는. 여러분들은 뭐 조그만 허물도 지은 바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다 크고 작은 허물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크고 작은 허물을 지으면 그러면 서방정토에 태어날 수 없고 성불할 수 없나요? 아니고 자기가 지은 허물이 있다는 걸 알고 참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회를 할 때 참회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참회 진언하잖아요. 오음 살바 문자 문제 사다야 사바 참회 진언하고 그 다음에 정초에 그 기도할 때는 항상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초에 기도, 초하루 기도할 때도 초하루 보름에도 자자포사를 해서 결국 그게 자기가 스스로 내가 무슨 허물을 지었는지 인식하는 겁니다. 죄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참여하고 반성하고 자기를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가는 그 과정이 성불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성불을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어떤 다른 거 생각한다고요. 몸이 누리끼리 하게 변하는 게 성불이니까 그러면 한 달 걸린 사람은 다 성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 행동을 바꿔가는 겁니다. 성불이. 그런데 다만 100% 성불이냐 뭐 50% 성불이냐 퍼센트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축적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이 죄받았다꾼에서 죄받았다와 용녀에게 수기를 준 것은 악인도 참회하면 성불할 수 있고 8살짜리 어린아이도 지혜를 증득하는 순간 성불할 수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8살짜리도 실천해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길이고 볼 수 있는 길이고 깨우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근데 왜 안 돼요? 지금 불교를 너무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법화경도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어렵게 공부하니까 책이 있으니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법화경이 무슨 얘기가 있어? 난 좀 알아야 되겠어.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건데 알고 보면은 이 법화경 28품의 수많은 얘기가 딱 두 마디예요. 하나는 지혜를 부처님과 같은 지혜, 또 하나는 부처님과 같은 목도를 갖춰서 뭐 한다? 성불한다. 근데 그걸 의심하니까 부처님께서 뭐 하셨어요? 수기를 주신 거잖아요. 언제든 기필코 반드시 성불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라고 하는 게 여기 메시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진의 과정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주라는 것이고 그게 전법 교화하고 법륜을 굴리는 거예요. 법륜이 진리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 수레바퀴를 굴리면 그 수레바퀴에 누가 타요? 많은 대중이 타고 그게 많은 대중이 타면 대승인 거죠. 진리 수레바퀴를 혼자 타고 가느냐 많은 사람이 타고 가느냐. 근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이 타고 가도록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어떤 보살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보살님이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절에 갔더니 스님들한테 실망했고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반들한테 실망했습니다. 절에 가기 싫습니다. 근데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부터 불교 공부를 좀 바꿔서 해요. 바꿔서.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고 생각해요. 저 보살들이 보기 싫다? 보살들이 나쁜 행동을 해서 보기 싫은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걸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기 싫은 거지. 중생심은요. 교회 가나 성당 가나 절에 오나 똑같다니까요. 중생심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중생을 바라보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나는 그 중생과 다른가? 다릅니까? 똑같은데. 도끼인 게 객기이에요. 근데 자기 눈에 지금 멋스럽게 보이고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고 상정 못할 인간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상정 못할 인간이 아니고 내가 상정 못할 인간이라는 마음의 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상이에요? 아상.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인상.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도 진지하게 얘기했지. 그렇게 사람이 도반이 보이는 것은 도반의 실제 모습이 그렇고 저렇고 떠나서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반의 모습은 나의 거울일 뿐이다.
그러면 뭐부터 온 거예요? 도반이 없어져야 됩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마음으로 보면요, 그렇게 얄미운 짓을 하는 도반도 있어져서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맙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저래 갔더니요, 보살들이 말이 그래 거칠고, 또 왜 그래 말이 많습니까? 스님들은 왜 바라보는 저를 그냥 돈 많은 여자 보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는 안 하고 돈 갖고 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교만이 아주. 누가 돈 갖고 오라고 그랬나요? 예.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자기가 돈 좀 있다고 뭘 일으켰어요? 상을 일으킨 거예요. 설사 어느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것을 분별하는 건 내 마음인 거예요. 아, 저 스님은 뭐 필요해 해서 돈 좀 달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없으면 안 주고 주기 싫으면 말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상을 일으켰다? 그것은 누구 잘못인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분별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데. 근데 부처님 공부는 어떻게 할까? 오늘 공부 많이 했다고 저한테 마지막에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매주 가르쳐 달라네. 매주 배우려면 혼자는 안 된다. 나는 한 사람은 안 가르친다. 두 사람도 안 가르친다. 나는 세 사람부터 가르친다. 세 사람 모아오라. 그때 모아오겠대. 모아오면 내가 어디서든, 뭐 찻집에서든 뭐 불교 공부 못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 2시간 얘기하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얘기 들으면 아이 보살이 분별이 많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누군지 몰라도. 근데 지금 우리 불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내 생각을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사고를 치는 보살들이 있고 도반들이 있어도 그런 보살이나 도반이 지금 내 앞에서 절에 와서 신행활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별의 눈으로 보면은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인간이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분도 안 드는데 자식이라고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대화를 해보니까 엄청 저는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상이 없나,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뭔가 허물이 없나, 나는 정말 순수하게 이 얘기를 할까, 이걸 들여다보는 게 수행이고 그게 쌓기 명처입니다. 10년차 나를 들여다보는. 그래서 4년차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복합인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